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독일 속담에 보면 10자식은 한 부모가 키우는데 한 부모를 10자식이 모시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사하면 그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속담이 있는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내리사랑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치사랑입니다. 윗사랑입니다. 웃사랑,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부모만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뭐 현대 시대가 되면 더 그게 크죠.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우렁이 있잖아, 우렁이. 우렁이는 보통 알을 한 100개쯤 낳는데 그 알을 엄마가 그 뱃속에다가 담아가지고 키운대요. 알이 다 까져가지고 그 알이 엄마 살을 막 파먹고 산대요. 알이 이제 엄마 살을 싹 다 파먹어버리면 새끼들을 싹 나와버리고 이게 이제 우렁이 껍질만 동동 떠내려간다. 우렁이 새끼들이 뭐라 하냐면, 와, 우리 엄마 시집가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그하고 반대로 이 가물치라고 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 가물치는 알을 수천 개를 낳는데요. 이제 가물치가 알을 낳는 순간에 가물치 눈이 어두워져 본다네.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요 가물치 새끼들은 부화하자마자 한 마리씩 자기 어머니 입속으로 속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입에 고기 들어오는 거 먹고 이래가지고는 보통 수천 마리 중에서 한 몇백 마리만 놔두고 싹 다 엄마가 기운 차려가지고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자식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지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렁이와 같은 자식 사랑에 대한 희생을 내리사랑이라 그러고 가물치와 같은 부모님에게 대한 효도를 우리는 치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예원이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뭐 애가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낳고 나니까 잘 먹대요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즘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작은 조건들을 묻더라고요. 이거 하면 내가 네 해줄게, 뭐 이거 하면 해줄게 이랬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시는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뭐 노래도 있더만은 그건 다른 얘기고요.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는 삶이 되면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거기다가 하나님 사랑까지 많이 받은 아이들은 커서도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정신의학자들이 진단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의 영적인 배경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보통 시대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고 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형상을 빼앗겨 버리고 영과 육의 상태가 황폐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 후손들은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관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관심과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나.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계속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간다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내리사랑이나 치사랑이나 복음 안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그 계명의 두 돌판의 첫 번째 돌판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니까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 원리스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잘못한다고 섭섭하고 자식이 잘못한다고 섭섭하고 이런 거는 복음 안에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마귀 중에 제일 겁나는 마귀가 섭섭마귀라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을 깊이 누리면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그런 것은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가 더 크냐 쟁론했다고, 말로 서로 막 다투었다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누가 더 크냐 막 싸웠다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어? 하면서 자꾸만 비교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비교의식, 나 중심의 삶이 늘 따라다닙니다.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잘 알고 그거를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둘이가 있었는가 봐요. 그 엄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딱 시키고 예수님이 그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왜 아들들을 둘 데려가 인사시키냐 물었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뭐냐 물으니까 이 엄마가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야, 우리말 하면 한 사람은 아들 하나는 좌의정식이고 아들 하나는 우의정식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죠. 뭐 정도만 차이 있지 뭐 우의정 좌의정 안 하라 그러지 뭐 다 그렇게 하도록 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시려냐?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말은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죽을 수 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와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의정과 자의정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두 제자 말고 10제자가 거기 성경에 보면은 10제자가 그 말을 듣고 분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10명도 있는데 너가 영의정 자의정 하면 우리는 뭐 한단 말이고 하면서 막 분위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거기 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여 하심이니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두 형제가 와서 영의정 자의정 시켜달라고 하니까 다른 10명이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예수님에게 아직 그때 예수님 붙잡히지도 않은 때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갖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나만의 것을 위해서 부리는 욕심, 그것을 과도한 욕망이라고 하는데 불행의 일들이 뿌리는 거의 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탐하는 것, 욕망이라고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소리 없이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용히 성공을 향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다져나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면 그냥 자멸하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죠. 자녀들 둘이를 죽이고 엄마가 자살했습니다. 그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자녀들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면 자기 혼자 자살하지.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죄가 꼽히기는 살인, 다른 사람을 살인인데다가 스스로를 살인하는 자살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고 창세기 6장에 우리들밖에 모르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 성공밖에 모르는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이 돼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병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벗하면 살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하셨다.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세상의 악속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즉 구원받고 우리가 빼앗겨버린 영과 육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마라. 힘들게 살지 마라. 불행하게 살지 마라. 내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참 안식을 얻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짊어지는 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의 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미 임하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심이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전도 현장으로 내보시면서 뭐라고 하락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라.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주된 내용이 뭐냐?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빨리 회복하고 모든 사람, 즉 237 나라 향해서 정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최대 관심이 뭐냐? 세계복음화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왜 자꾸만 고생길로 가느냐, 축복의 길로 오너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네.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237개 나라 복음화입니다. 다른 것은 다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 하면, 초등학교 입학할 자녀가 엄마 나 초등학교 보내주세요. 초등학교 보내주세요. 이거 갈 건데 지금. 그거 똑같아요. 부모는 자녀가 때가 되면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랑하는 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관심을 내 것으로 만들까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각인되어 가지고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한 번도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잠도 자지 말고 노력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거는 죄가 많아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가 죽는 거는 사람을 막 죽이는 강도, 이런 걸 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편 강도라 그랬잖아요. 세 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죠.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유대인들이 반란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데 부모님 사랑은 약간 조건이 있어요. 약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다면 부모님한테 잘하고 말 잘 듣는 걸 좀 더 좋아한다고 보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야곱에게서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 둘이 하고 자그마치 이제 부인이 4명이었으니까 거기서 난 아이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굴 제일 좋아했어요?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 그게 있다니까. 아무리 부모가 뭐 조건 없이 내 사랑한다 하지만 안 그래요. 자녀들 물어보잖아요. 엄마 누굴 제일 이뻐해? 자녀들이 3명이 그래 물으면 묻는 애를 제일 이뻐한다 하지. 그럼 또 구두찌가 그럼 나는 너도 이뻐하지. 또 셋째가 나는 너도 이뻐하지. 다 똑같이 이뻐한다. 그래도 하는 행태를 보면 이뻐하는 게 따로 있어요. 저는 보니까 우리 장모님은 우리 집 사람은 제일 이뻐하는 것 같더라고. 그 딸이 3명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뭐 셋째 딸을 이뻐하는데 애가 3명이 있으면 막내가 제일 이쁘다대요. 우리는 둘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셋째는 그냥 막 아무리 애를 먹기도 이쁘대요. 그래 얘기하더라고. 세 명 있는 사람은 맞습니까? 그래 얘기하더라고. 일단 뭐 그렇다니까 나 그런 줄 아는데 부모님들은 일단 이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죠. 자, 우리는 그분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염려되거나 근심되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싹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대. 그걸 보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다 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대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은 싹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내가 염려되는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안에 빛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복음 받지 못한 237 나라 향해서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는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느냐? 믿기로 작정된 자를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고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특기가 염려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는 경상도 말로 웃자꼬파였어요. 파가 웃자꼬파. 이런 묻자고 저런 묻자고. 근데 이게요, 어느 날 싹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구나. 내가 괜히 사서 염려를 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막 따라가려고 하죠. 우리의 영의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고 주십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자꾸 예쁜 옷 사달라고 하면은 자꾸만 언니가 입는 큰 옷 갖고 싶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니만 사주고 왜 나는 안 사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지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즉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공사 중 알죠?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나라 갈 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아직까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동기 다 내려놓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강단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면 됩니다. 모든 어버이들이 이것을 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한 단어만이라도 딱 붙잡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남길 것이냐,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대신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꼭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달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후대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죠. 어떻든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후대를 망쳐서 되겠습니까? 안 그러려면 이 올바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책무. 그래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옆에 서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거기서 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피 흘리고 막 가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는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모르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달한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녀들은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뭐 집 사주고 뭐 그런 거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자녀, 손자, 정손자, 고손자까지 전달되려고 하면은 확실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확실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다. 이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생명 가진 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고선실 장로님이 같이 오신 분인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말을 안 하신다.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미국에서 그것도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고선실 장로님이 얘기했어. 오늘 그분이 오셨는데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그래야죠. 가서 복음 설명을 쫙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말문 닫았는데. 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야, 이분이 안 돌아가시고 있은 거는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려고 계셨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니 절대 안 되는데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되면 말문을 닫아가지고 말로 안 하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영접을 하잖아요. 시간표가 딱 돼가지고. 그럼 구원받아 천국 갔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예수님의 한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 내가 보니 주님은 전혀 십자가 지실 분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다가 오늘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한마디 딱 했는데 그날로 딱 구원받아가 그 사람 천국 갔대요. 그렇게 많이 죄 많이 지는데도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도 지금 한마디로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이렇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희미한 복음 받아고 교회 다니지만 희미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확실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천국 갈 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옷을 입고 갈 수 있습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데,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생명의 면류관이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느니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이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라.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전도와 세계 선교를 기도하는,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제는 벗어났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관심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복음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그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